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찬양 찬송가 249장입니다. 찬송가 249장 가사 먼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어제까지 구약 통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 애쓰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만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어그러진 순간 그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손길을 고백했는데요. 그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신약 통독을 하시면서 그 가운데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어지는 하나님의 손길과 통치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또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우리의 삶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신약 통독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라기를 끝으로 마태복음이 시작되기까지 신구약 우리는 중간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400여 년, 430년의 시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400여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유다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침묵하시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단절의 시간이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완전히 단절했던 시간이 이렇게 길었던 적은 없었던 듯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단절의 시간을 지내면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다윗 왕과 같은 그러한 예언된 메시아가 하루빨리 그 땅에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한 400여 년, 430년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멈춘 듯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멈춘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그렇게 신구약 중간기가 끝이 나고 신약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요, 정치적인 구원을 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본인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고 해방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인류 구원이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인류 구원을 위해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생애를 기록하고 강조된 책이 오늘 마태복음입니다. 멈추었던 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마태는 시작에 있어서 족보를 언급하며 오늘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간을 한번 정리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혹시 요즘에 많이 표현되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표현하는 표현 중에 갑툭튀라는 표현 들어보셨을까요? 갑툭튀. 아마 어린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갑자기 툭 튀어나왔을 때 우리는 갑툭튀, 맥락 없이 갑자기 튀어나오네? 라는 표현을 할 때 갑툭튀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태가 구약의 역사를 쭉 한번 읊으면서 이 족보를 읊으면서 시작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이 땅에 유대 왕으로 온 인물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신 분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미 예언되었고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어져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그리고 다윗 왕조의 흐름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장 1절입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 그 계보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유난히 강조된 표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하며 1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절로부터 16절까지요.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족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2절에서 16절까지 쭉 누가 누구를 낳고라고 이어졌던 족보에 대해서 한 번 더 17절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정리를 보니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들을 이렇게 탁탁 세 번으로 끊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그리고 포로기에서부터 그리스도 나심까지 각각 14대로 족보가 이어집니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의 그 왕의 계보를 쭉 나열을 해보면요, 꼭 14대로 끊어지진 않았습니다. 굳이 마태는 왜 이 기간을 14대로 끊었을까? 그냥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살펴보면 1장 8절을 보시면 요람이 우시야를 낳았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람이 우시야를 낳았던 건 아닙니다. 그 사이에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라는 3대가 존재했는데 14라는 숫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3대가 생략이 되면서 14대에 맞추게 됩니다. 아주 인위적으로 편집된 족보임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당시 게마트리아라고요. 히브리어를 숫자로, 히브리어 알파벳의 숫자를 부여해서 성서를 해석하는 그러한 해석 방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그 히브리어 숫자를 대입해서, 예를 들면 영어로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A라는 알파벳에는 1이라는 숫자가 부여되고 B라는 알파벳에는 2라는 숫자가 부여돼서 히브리어 단어에도 꼭 쭉 숫자가 부여됐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 알파벳이 조합된 단어, 그 숫자의 합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그러한 성서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다윗이라는 이름을 알파벳의 숫자를 합산을 해보면 14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 14라는 숫자, 14대라고 강조되는 이 14라는 숫자는 다윗왕을 의미하는, 다윗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수였던 것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이 숫자 14라는 숫자를 강조하면서 다윗 왕조에 이어지는 계보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이 계보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는 이 땅에 왕으로서 오셨고 다윗왕의 계보를 잇는 존재로 오셨습니다를 족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은 그렇게 왕권을 강조를 하려면 더 훌륭한 왕들의 이름과 더 훌륭한 인물들을 소개를 하면 될 텐데, 당시에 구약시대의 여인들의 이름이 족보 가운데 또 등장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사회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였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은 숫자에 포함이 되지 않았던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굳이 여인들의 이름이 족보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름들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3절 말씀을 보시면요. 혹시 여인의 이름이 보이시나요? 다말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5절에서도 여인 2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가 나오죠? 라합과 룻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 또 한 명이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구약시대를 대표할 만한 여인들의 이름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치명적인 허물이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여인들을 등장시켜서 하나님께서 여자들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더라면 열국의 어머니 사라를 등장시켰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죠? 기도의 여인 한나. 그리고 여사사 드보라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굉장히 누가 봐도 이렇게 훌륭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존경받을 수 있는 여인들이 있는데 그런 인물들의 이름은 제외한 채 허물을 가진, 연약함을 가진 이방 여인들, 당시 창녀이기도 했고요, 죄를 짓기도 했고 불륜을 짓기도 했던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굳이 다윗 왕가의 족보에 이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 시점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마태를 통해서 이 여인들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계실까? 우리가 잘 고백을 하게 되면 그냥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고백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으로서 오시긴 했지만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신적인 존재, 영웅 같은 존재,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영웅들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갑자기 튀어나오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인간적이고 연약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이어가심을, 역사 현장을 뛰어넘어서 그 구원 계획을 이어가셨음을, 약속을 실행하였음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자 이 여인들을 등장시켰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훌륭한 사람들, 누가 봐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 그들만을 들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너무나도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도 그와 같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땅의 역사를 또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요, 이렇게 역사의 계보가 이어가면서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졌음을, 다윗 왕조를 향한 그 약속은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가 됐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야 해 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셨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늘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은 포로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절망과 어둠의 시대, 죄로 인해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중단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 시절을 또 최선으로 하나님의 선한 약속으로 이끌어 가셨음을, 자기 뜻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음을 계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하시잖아요. 우리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때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어그러진 삶의 순간, 실수라고 표현하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고백하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족보를 통해서, 계보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역사 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그러진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중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멈추지 않으시고 그 상황까지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성취하셨고요. 또 아주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음을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의 조건, 우리의 허물,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상황 그 어떤 것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막을 수 없음을 이 아침 함께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셨고요. 실수했던 그 현장까지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케 하셔서 신실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용하셨습니다. 그 손길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고 있음을 늘 기억하며 힘을 내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실수까지도 선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막 살아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 실수했을 때 너무 큰 죄책감과 자책감과 정말 그렇게 무너지는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실수의 시간,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이 시작되었던 그 시기는요, 어두웠던 암흑기였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대로 빛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430년 같은
어두운 암흑기 같은 시간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이 오늘이 그러한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암흑기 같은 시간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멈추어버린 것 같은 시간 속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우리를 통해 이행되고 있고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바로 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예담 가족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음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아침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 가운데 늘 함께 하셨고 죄 많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죄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구원의 약속이 오늘날 우리의 삶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삶의 자리가 어그러질지라도 어두운 시간이 찾아올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터치하시며 일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간 가운데도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